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버린다면 굉장히 아쉬운 일이겠죠. 가령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다이아몬드일 수 있는 그 원석을 그냥 이쁘기만 한 돌인 줄 알고 가짜 이 진주 목걸이 그게 워낙 영롱하게 보여서 그거하고 바꿨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내가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정말 소중한 것인데, 때로는 그 엄청난 가치를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에서 나와서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쓴 서신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는 되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 혼란이 좀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도는 이 히브리 서신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으로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서신을 받아서 보게 된 그 유대인들의 조상,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장면을 좀 묘사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여러분. 천지에 어느 민족이 있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강력한 현현, 눈으로도 귀로도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인데 지금 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만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옛 언약을 받았던 그것과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부러워도 한단 말이지.
정말 우리의 조상들,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조상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묘사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지금 사도는 그 당시에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영광스럽다고 너희들이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사실상 너희 조상들은 너무 무서워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놀랍게도 그 율법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그의 후손들은 최고의 영광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받던 당사자들은 벌벌벌 떨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옛 언약의 성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 정해지면 범법자들은 그 법으로 말미암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법이 선포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말하자면 이게 죄구나.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죄 짓지 않을 만한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이 옛 언약 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약속들, 소유하게 된 것들, 그것은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2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줘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럽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새 언약 하에 있는 너희가 지금 이룬 곳은, 너희들이 지금 이르렀다, 도착해 있다. 여기서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지극히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까이 있다. 어디에 지금 와 있나? 시온산과 그래요. 시온산. 너희들의 조상은 시내산에 있었지만 지금 너희들은 시온산에 이르러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산인데, 지금 땅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을 말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럽니다.
자, 시온산에 이르러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보자고요. 이 시온산에 올라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도성, 그 예루살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천만천사와 그래요. 천만천사. 여러분, 이 천만천사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쯤 되는 천사가 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천천만만을 말하는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관용사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아수르를 물리쳐요. 그런데 천만천사가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보니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이 소위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말하자면 아주 마이너에 속하는 아주 소수 그룹, 아주 찌질한 세력이 변변치 않은 대세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미미한 존재로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대세가 아니에요. 지극히 미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바닷물을 한 컵 떠서 강물 옆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옆에 한 컵의 바닷물이 대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한 컵의 바닷물은 그 뿌리가 저 넓은 바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만천사,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돕는 엄청난 세력, 진정한 대세, 온 우주적인 대세,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을 미미하다고, 누추하다라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23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누가 있는가? 장자들의 모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뭘까? 여러분,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당신이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은 의미가 장자예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 그 제정 배경이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에서가 망령되게도 이 장자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자, 또 이 장자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장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장자는 하나잖아요. 여기 지금 장자들 그러니까 뭐 김씨, 박씨, 최씨 다 모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장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장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장자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일체를 이루게 돼요. 그분의 몸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자이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장자들의 모임, 뭔가 축제예요. 이 모임은. 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와, 이 시온산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성이 있고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이 장자권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계속해서 교회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예요. 왜 교회화라고 집어넣어 줬느냐 하면 그 의미가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 교회는 단수입니다. 지금 하나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완성되게 되면 교회가 완성되게 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즉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거기 하나님도 계시는데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관이 아무리 무서워도 재판관의 아들이 재판관을 왜 무서워하겠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한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이 의인의 영,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전혀 허물 없는 존재가 되어서 거기 지금 영으로 존재하는 이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영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죽으면 의인의 영이 되어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24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시온산에 올라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만든 예루살렘, 천만 천사, 그리고 장자들의 축제, 그리고 거기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로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권리에 대하여 주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게 뭐예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하여 누가 중보해 주시는가? 보증이 되어 주시는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넌 자격 없어 라고 말할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거기 피가 있대요. 여러분, 잘못 상상력 동원해서 이제 하늘나라 갔더니 예수님의 피가 막 강처럼 흘러서 여기저기 벽마다 다 뿌려져 있어서 아주 피냄새가 진동하는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 물론 예수님의 피인데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였어요. 그런데 그 의인의 피는 억울하게 죽은 것을 호소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피예요. 의인의 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의인의 피가 자기 자신도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뿌린 피는 우리를 의인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의 효력이 이 땅에서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그 피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완벽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옛 언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우리는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는 간곡한 말로 권해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삼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하늘 땅에서 경고하신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땅에서 경고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서 경고하신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경고예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을 믿으라고 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와 기적을 일으킨 것도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얻는다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라고. 너희들과는 소속이 다른 구원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일컬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런 모든 약속을 해주신 말씀.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배반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거역한 이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율법 수여의 장면에 참여했던 그 출애굽 첫 세대가 그 엄청난 영광의 광경에 압도를 당했던 그 첫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꾀했던 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징계하신 것 우리가 압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며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이들에게 주어질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전에는 그때에는 옛날에 율법을 받을 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앞으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시내산이 진동할 때는 시내산이 시내산 아니었어요. 막 진동하는 정말 엄청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진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온 우주적 변화, 기존의 모든 질서의 송두리째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하게 보게 되면 27절에는 변동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이 변동은 없앤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일어날 그 엄청난 진동과 변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주적 변동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삼남만상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정신적인 어떤 일들도 다 드러난다. 물질은 풀어지고 정신적인 문화적인 숨겨져 있는 것들 다 드러난다. 계시록 21장 21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존 질서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때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진동과 변동 속에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변동되지 않는 놀라운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장자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진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영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장자들을 영존하게 하신다. 천만 천사들과 더불어서 축제하며 영존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28절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장자의 이 엄청난 권한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사하자 하는 것을 함께 내포하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에 항상 머물러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내적 태도로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되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섬길지니, 섬기라. 하나님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됨이 결코 비루먹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 종됨, 하나님의 종됨,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배가 폐하여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드림 말입니다. 드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의 모든 필요를,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외에 물질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림을 천박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힘들 때마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늘로 올라가서 장자들의 축제를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내가 축제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